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상시에야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고 없이 문제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미리 생각을 했더라면 훨씬 지혜롭게 대처했을 텐데 난데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곤고한 날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또 형통한 날만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많은 의미들을 놓치고 살죠. 곤고함이라는 것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죄 있는 인간의 삶에 조용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성공에 대한 굶주린 사람이 있는 곳, 때로는 너무나 자기죠. 셀프라고 하는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는 문제가 종종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매일 뉴스나 또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정치권, 조용할 날이 없죠. 그들은 다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내면에 숨겨진 야심을 가진 자들, 그러니 일명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느끼든 상관없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또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잠시 한눈 팔면 이미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이 정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만나는 순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이 순례자는 그 역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무척 궁금한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으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충분히 그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한 순례자의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건방진 고백일 그렇게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나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고 오만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 세우는 그 우쭐한 마음이죠. 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깔보듯이 보는 거만한, 그리고 우쭐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만과 오만은 같은 한 통속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홍보, 자기 PR 시대입니다. 뭐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SNS 아니면 뭐 우리가 함께 뭐 늘 자주 보는 그 카톡에서도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하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간 그 세대의 유물로 취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할 말 중에 하나가 겸손이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만 하는, 거기에 자긍심을 느끼고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처럼 모두 다가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겸손보다는 교만하게 보이는 행동이 성공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야만 알아주고, 그런 사람이 성공의 길을 걸어간 이 시대. 제가 틀렸나요? 순례자가 살던 시대는 분명 지금보다 경쟁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쟁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이 함께 모이면 경쟁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만한 행동을 가지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하긴 할까? 만약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고 어쩌면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를 단정하도록 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뒤에 고백을 들어보면 거의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큰 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는 힘쓰지 않는다. 도대체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도사 남창우 선생님, 그분이 한 말은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이 뭡니까? 소년이요, 꿈을 가져라, 야망을 품어라, 이런. 본래 이 말은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학교의 학장, 교장이죠. 크리스찬 교장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윌리엄 클라크가 했던 말입니다. 본래 윌리엄 클라크는 보이집이 소년이여 앰비셔스, 야망을 품어라고 할 때 그 뒤에 더 붙였어. 인 클라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져라. 근데 이제 뒤에를 다 빼버리고 앞에만 쓰는 거죠. 우리는 즐겨 이런 말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뜻을 품고 살아야지. 설령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져요. 저 역시. 말이라도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꼭 꿈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실제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성품이죠. 이 열정만 있으면 그가 가진 야심마저도 순수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열정, 곧 성공이라는 공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자가 성공하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실패자죠. 그러니까 열정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우리의 잣대로 보면 그는 형편없는 사람.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유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교만한 마음도 없고 오만한 행동도 없고 큰 꿈도 없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명이 아니에요. 그 볼품없는 형편없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큰 꿈을 꾸거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저 당혹스러워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이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군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 하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1절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게으른 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사건 외에 평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하지만 그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왕의 딸과 결혼 후에도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왕에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 1절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시 사울 왕의 경계는 더 심해졌고, 그리고 그는 왕의 칼을 피해서 그만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아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예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정책을 다 쏟아부어요. 다윗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스스로 힘을 키워서
당시 사울 왕과 견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산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뭘 볼 수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자질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어떻게 12여 년 동안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살았을까? 네?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공주와 결혼한 그런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저 그냥 10여 년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또 추스렸을까?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는 다윗이 그가 겪었던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참 힘들었겠다.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 그냥 도망자의 삶은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까딱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더군다나 자기는 약하지만 자기를 쫓는 사람은 너무 왕이에요, 왕. 수시로 다윗의 어디 있는지만 알면 수천의 병사를, 군인을 보내는 것이 당시 사울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제대로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 근데 그 기간도 10년이 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그 역경 속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영혼의 안정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버텨내야 합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내면을 견고하게 세워가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행동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언제나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울기도 하죠. 하지만 젖을 뗀 아이예요.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어요. 젖을 뗀 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은 그가 의지할 만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머님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더 이상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젖을 뗀 아이에게도 여전히 가장 안전한 곳인 거죠. 다윗은 젖을 뗀 아이를 자기로 편하고 있어요. 다윗은 젖을 뗀 아이처럼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있어요. 그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어요. 이제는 젖을 뗐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1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혼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이런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면이에요, 내면.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앉아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앉아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안길 때에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닙니다. 잠시 편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와 역량을 발견하는 것, 또 그것을 키우는 일은 큰 비전을 품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힘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큰 꿈을 가져라. 왜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꿔야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역량을 그 일에서 키워가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아니, 한 문화로 표현이 있습니다만, 한 문화를 받아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하죠. 어떤 사람은, 그죠?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했고 자신의 역량을 거기서 배웠어요. 큰 꿈은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서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또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았다.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나이었을 때는 어떻게 내면을 고요하고 평안한 데 지키는 일이 더 힘썼다는 거예요. 천상 환경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내면을 지키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돼서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 땅의 신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성공의 방식이에요. 이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신하들과 함께 왕궁을 빠져나오는, 그것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또다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옛날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도망가야 한, 그것도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제대로 신을 신지도 못한 채 피난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시므이가 그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듣습니다. 다윗 옆에 선 장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저자를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냥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가 힘이 없어서 제압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리고 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늘 초조해할 것입니다. 졌을 때 나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한 발짝 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더 꿈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당지 못할 놀라운 꿈만을 꾸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똑같은 방법. 그건 똑같은 거예요. 거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대한 꿈을 꾼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개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거대하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한 가지만을 가르쳐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이 애매한 거야. 삶이 복잡한 거야.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걸음걸이가 제대로 걷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뭘 이루려고 하는지, 그게 뭐라고? 죽을 때 다 가져가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남겨진 삶이고 남겨진 인생이지.
그러려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일.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가 23년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은 이거 어떻게 견뎌왔을까라고 의아할 만큼. 그거 어떻게 버텼겠어요? 내면이죠. 내면을 지키는 일에 제가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역량이 이것이라면 넣을 수 없는 것이고. 아직 저에게는 8년이 남았습니다. 이미 단정 짓기에는 너무 이른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큰 뜻을 품어서가 아니에요. 그 내면을 견고하게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